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매우 짧게 한 장, 28장 한 장이 20절까지인데 그 한 장 안에 부활해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일을 한 장 안에 정리를 다 끝냈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은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주는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유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 되는 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인류 역사의 기원 전과 기원 후,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 기준점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점이 되었는데, 그 기준점이 되시는 인류의 가장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돈을 받고 그 부활하심을 감추는,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경비병, 부활하신 예수님을 돈 받고 거짓말한 사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어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자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우리의 작은 이익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변해요. 내 작은 이익 앞에서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또 내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역시 그 순간에 그 아주 작은 이익 때문에, 아주 작은 돈 때문에, 때로는 그 돈이 탐이 나서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잊어버리고 돈을 도둑질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돈 몇 푼 받고 거짓말 친 그 군병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삶의 가장 큰 선물이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그 주님의 이 온 지구상에서 처음 일어난 그 부활 사건을 거짓말로 뭉개버린 그 사람들과 같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모시고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분을 내고 나에게 해를 끼친, 또 돈 몇 푼 내게 잃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이러한 악다구니 같은 그러한 짓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을 보러 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다 숨어 있는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물론 그 여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요. 평안하냐?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때로 내 인생에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된 것,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안 된 것, 진급이 안 된 것, 자식이 안 된 것,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 이야기하지만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도 죽어요, 사람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인간의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부활은 모두가 다 같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악인은 영벌로, 의인은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데,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믿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을 나는 안 믿어 하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러면 도대체 부활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것,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비록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산 제물로 죽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를 부활시켜서 다시는 죽게 하지 않는 영생을 살게 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했을 때 어떻게 예수님처럼 영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이미 죄악의 유혹에 달콤한 맛에 빠져버린 우리는 의지적으로, 또 우리의 전적인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난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관점에서 우리의 영은 이미 죽었었는데 그때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령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와 그리고 죄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것과 그리고 육신의 쾌락과 그리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봐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가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내 자신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잘했는데 못하는 사람을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이 일을 이룬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내 의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것밖에 안 돼 저거 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은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내어놓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뜻, 내 의 가지고 한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한 것과 내 의로 한 것의 차이예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거예요. 누굴 믿어요? 똑같이 다 죽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죠. 오늘 62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밤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물론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28장 1절에 썼어요. 그런데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면 쉬웠을 그 단어가 왜 하필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이미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전도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개념도 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참 안식,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런 표현을 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울증으로 참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 있죠. 저희 교회도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시작되고, 또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신체적인 변화가 오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또 이렇게 보면 노인 우울증을 앓는 분이 참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좀 굉장히 성격이 차분하고, 엘리야 같은 분도 약간 우울질이라고 이렇게 누가 판단하더라고요. 그분의 성품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루고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분들도 이런 자기 침전 속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해도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더라. 근데 그때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내면 깊숙이 가만히 앉아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나를 이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인류에 다시 없는 첫 번째 부활이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그 끝을 보았을 때 그 마음 그 끝으로 들어가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 믿음을 끌어올렸을 때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인류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부활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18절, 거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나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 물론 이 본문에 세례를 베풀 때 목사들만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찬도 목사들이 성찬을 떼서 줘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 성찬 가지고 떼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도 너희 중에 잠든 자가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놀라운 인류 최초의 사건이며 지금까지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사건. 근데 그런 사건을 보았던 경비병 몇이 돈을 받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라고 믿으면서 실족하게 만드는 사건. 당연히 지금 음부에 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부활하면 그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도 돈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팔아보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정직한 성도, 바른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요. 돈도 자식도 아무리 다른 것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도 오히려 그 안에서 우울증만 더 커질 뿐입니다.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다 내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은사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